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권사임직 예정자와 그리고 기존의 신임 권사님들을 중심 대상으로 해서 청지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가량 교회와 세상의 청지기직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사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모두가 이번 청지기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본래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비유 이어서 그 비유에 대한 네 가지의 해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8절 후반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4개씩 서로 다른 해설이 4개씩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인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나오는 4개의 해설은 참고만 하고요. 본래 비유의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고 주인의 것을 낭비했으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화가 난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 신문한 후에 그동안 일한 것을 셈하여 가져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해고할 것임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밖으로 앉을 처지가 된 이 청지기는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자신이 청지기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살아갈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고를 앞둔 청지기는 즉시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채무장부에 기름 50마를 빚진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그리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자는 역시 장부에 밀 80석만 빚진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청지기직에서 해고돼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은혜를 이렇게 탕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돌봐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주 약삭빠른 행동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불의한 행동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선심을 쓰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일을 진행하는 이 과정을 알게 된 주인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오히려 8절 전반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청지기의 행동이 주인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지혜로운 행동이 된 것일까요? 오늘 비유 말씀에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띄입니다. 그것은 기름 100마리 가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양하고 또 밀 100석의 빚 중에서 탕감을 받은 양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름 100마리를 가진 빚진 사람은 그 절반인 50을 탕감해 기름 50을 탕감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기름 밀 100석을 빚진 자는 밀 20석을 탕감해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어떤 사람은 많이 탕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탕감해 주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나중에 빚을 조금 덜 탕감받은 사람이 앙심을 품고 그 청지기가 한 잘못한 일을 사람들에게 혹은 주인에게 일러 바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청지기가 한 모든 일들은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청지기는 그렇게 차이나게 빚을 탕감해 준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해석은 기름과 밀의 이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빌려간 것에 대한 이자는 훨씬 높아요. 50% 정도, 당시에는 5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밀은 기름보다 상할 염려가 적기 때문에 그 이자가, 붙은 이자가 낮다는 것입니다. 20% 정도가 그 이자라고 합니다. 결국 청지기가 탕감해 준 것은 이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청지기가 한 일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되죠. 그러면서도 청지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이 되니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지혜롭게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대 사회에는 같은 동족이나 이웃에게 돈이나 곡물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리고 또 신명기에도, 같은 율법인 신명기 2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실에서는 잘 지켜질 수 없는 그런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너그러움과 율법에 대한 신실함으로 인해 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 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주인의 평판을 좋게 하고 명예를 높여준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롭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처신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 주인의 이익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지기가 주인의 이익과 명예를 지켜준 것은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죠. 자기 살자고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자신을 해고시킨 주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불의하지만 이 청지기의 행동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 이 비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통하여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 혹은 그 일을 사명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있는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간이나 능력이나 건강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위 청지기 의식, 맡은 자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삶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에서 발생합니다. 왜 몸이 망가지고 암 같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혹사해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죠. 비유에서 청지기가 해고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인의 것이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로 인해 내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내 돈 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산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뭐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맡기신 이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신앙은 주인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주는 또 한 가지 가르침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에 봉착합니다. 건강의 위기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위기도 우리에게 닥칩니다. 또 인간관계의 위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더 깊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위기는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허비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가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만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 역시 해고 이후에 자신이 살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선심을 쓴 것인데,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주인에게도 이익을 주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다시 고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말씀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때에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 주인의 뜻을 생각하는 것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곧 위기의 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를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위기를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창조절을 맞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모두를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파괴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 가꾸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을 잘 보존해 나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여서 결국 지금 기후위기, 기후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립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주신 분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합시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